지난주에는 누가 황인인가, 오늘은 누가 주인인가.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노래가 생각난다고 그랬죠? 누가 사랑이 아름답다 했나, 노래가 생각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저는 기억 속에 저는 윤신이라는 가수로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오래전에 TV를 봤는데 누가 사랑이 아름답다 했나, 저는 제목을 모르겠어요. 근데 윤신이라는 가수가 아주 열창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사랑이 아름답다 했나, 이 노래는 윤신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구나 기억하고 있었는데 챗GPT 찾아보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최백호가 나오더라고요. 최백호.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제가 확실한 답을 제가 못 드렸던 거예요. 근데 챗GPT는 여러분 이게 잘 다뤄보시면 알겠지만 거짓말을 잘해요. 짜깁기를 잘해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3번 속았어요. 3번. 마치 진짜인 것처럼 짜깁기를 잘해서 잘못하면 여러분 속아요. 그래서 저는 챗GPT가 이야기한 거 저는 한 번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 번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정확한 거지. 근데 이제 제가 그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누가 사랑이 아름답다 했나, 노래 부른 가수를 찾아보니까 노래 제목이 창밖에잖아요. 누구 노래예요? 조용필 노래다. 저는 윤신혜로 기억했어요. 윤신혜로. 근데 챗GPT 들어가 보니까 최백호로 나와가지고 확실하지 않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가 찾아보니까 창밖에 여자 조용필 노래가 나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누가 주인인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냐면 오늘 13절이요. 선생님, 우리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자기 형님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유산을 혼자 독차지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부탁을, 예수님 내 형에게 좀 명령 좀 하옵소서. 또 동생하고 좀 유산을 나누가지라고 좀 명령 좀 하옵소서. 이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어도, 동생의 이야기를 안 들어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마 말씀을 들어주지 않겠나,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시대에는 요즘 이렇게 이런 그 불합리, 이런 그렇게 부조화가 잘 없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줄 때 큰아들이 몇 프로를 차지했느냐면 제 기억으로 95% 차지했어요. 95% 기억나시죠? 저는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작은 아버지들을 결혼시키고 분가시킬 때 우리 아버지의 논 밭이 상속을 받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일군 재산인지 참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할아버지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버지 재산이 꽤 많았거든요. 꽤 많았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를 분가시켜줄 때 겨우 논 2마지기 3마지기, 우리 아버지 재산은 그 논이 한 40마지 50마지기 됐는데 분가시켜줄 때 겨우 방한칸 논 2마지기, 한 우리로 말하면 한 400평 정도 이렇게 분가를 시켜줘요. 또 밑에 있는 우리 작아버지할 때는 한 200평, 한 마디 정도 겨우 먹고 풀칠할 정도로 이렇게. 저는 이해는 안 갔어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꽤 많은데 어떻게 한 마디기, 2마디니까 그 분가를 시켜줄까.
근데 지금도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 물어봤어요. 제가 다음에는 내가 꼭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향이에요. 놀부처럼 독차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향계명에서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로 쌀쌀해요. 얼마나 차가웠냐면 볼까요? 예수님의 대답. 이 사람아, 여보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그럽니다. 나는 물건 나눈 자가 아니다. 유산 나눈 자가 아니다. 나는 재판장이 아니다. 삼가 조심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그 지나친 욕심을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끝없는 욕망,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을 탐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정답은 예수님의 부탁 같은데, 조심해! 네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기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달라요. 사람의 관심은 누가 더 많이 갖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느냐, 적게 갖느냐, 내가 부자냐, 내가 가난하냐,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많이 갖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누가 더 많이 소유하냐, 누가 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갖느냐, 누가 더 부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더 많이 갖느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 따라합시다. 누가 주인이냐.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네 소유의 주인은 누구냐?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전혀 주인에 대한 관심은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갖느냐, 적게 갖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은 누가 더 많은 것 갖느냐, 적게 갖느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얼굴 보면 알 거예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1900년 초반에 이제 살았던 분이에요. 석유의 왕이죠, 석유의 왕.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록펠러였어요. 1900 초반에. 근데 세계적인 부였던 이 록펠러에게 신문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참 부자인데 당신이 축적한 이 모든 재물로 당신은 만족합니까? 세계 제일 부자에게 당신은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진 것에 제가 천만의 말씀 만족하지 말아요.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록펠러가 질문을 던지자 록펠러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Just need more. 사람이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예, 사람의 욕심은 끝 없어요. 록펠러도 조금만 더. 사람의 관심은 내가 가진 어떤 소유의 양에 관심이 있어요. 소유의 양에 관심. 누가 주인이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누가 주인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주인이냐?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인생의 주인이냐, 시간의 주인이냐, 소유의 주인이냐.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관심 없잖아요. 누가 주인에 관심 없어요. 한번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지? 내 소유의 주인은 누구지? 누구예요? 여러분의 소유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정말? 리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시간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이요, 소유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이거든요. 전형적인 현대인,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현대인의 모습과 2000년 전에 예수님 살았던 삶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안 달라요.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도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 사람이 이 부자거든요. 볼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부자 비유를요. 그들에게 많아요.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이제 곡식을 심고 추수하는데 소출이 풍성합니다. 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 많은 곡식을 거두게 생겼어요. 미래를 예측합니다. 많은 곡식을 거둘 건데 어쩌지? 어떻게 하지? 그래. 곡간을 하자. 곡간을 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짓자. 그래서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주자.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예측한 것만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 것들은 얼마나 유수한지 똑같은지 모릅니다. 이 부자는 보세요. 좀 우리도 이런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 좋겠어요.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어떻게 지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어찌할꼬? 행복한 비명을 지르. 우리도 이렇게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 좋겠어요. 좀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어요. 꿈이잖아요. 좀 돈벼락을 맞아갖고 내가 돈을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여러분 행복한 비명하면 행복한 비명. 전형적인 이 부자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미래를 예측합니다. 계획합니다. 실행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하나요? 우리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굉장한 차이가 많아요. 세대 차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 젊은 사람들은 훨씬 똑똑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면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세요. 제발. 전 잔소리 안 해요. 우리 사이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아들한테도 한 번도 결혼시키고 나서 여러분 잔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똑똑하거든. 저보다 영리하거든. 저는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실행, 저는 젊었을 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합니다. 계획합니다. 실행합니다. 결혼부터 직장만 준비합니다. 자녀교육 준비합니다. 노후 준비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실행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부자는 이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실행하는데 여러분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은 자유라는 글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착각을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냐면
연애하는 남녀는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그러죠?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결혼해보세요. 그런가요? 여러분 부부가요 50년, 60년, 70년 평생을 여러분 해로하고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어떤 착각을 사냐면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 쉬운 줄 안다. 그래요? 못생긴 여자들 자존심 얼마나 저런 센지 몰라요. 남자들이 그런 착각을 산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나한테 관심이 있어 따라온 줄 안다. 같은 방향만 걸으면 나한테 관심 따라온 줄 안다. 여자들이 그 착각을 산다. 부모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안다. 여러분 자식들이 나이 먹어도요 젊었을 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 먹어도 효도하지 않아요. 이제 결혼 시작 때부터 용돈 받으세요. 나중에 너 자녀들 좀 키우고 나서 너 용돈 줘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는 돈 더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결혼부터 용돈 받자. 우리 뒤에 혜지가 왔네. 앞으로 결혼 문제가 있네. 결혼 딱 시작하면 용돈 받으세요. 용돈 그때 시작 안 하면요 평생 안 줘요. 우리 딸은 결혼 딱 시작할 때 계속 용돈 주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제가 한 번 그랬어요. 야 아빠 현직에 있을 때는 조금 용돈 안 써도 돼. 그러니까 그 다음 달도 딱 안 줘요. 지금까지 애물이 없어요. 애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이는 탁 며칠 되면 돈이 탁 와요. 여러분 나이 든다고 해서 효도 절대 안 해요. 결혼 시작하면 너 용돈 줘야 돼. 우리 참고로 우리 사이는 매달 20만원씩 각자 저한테 20만원, 저한테 20만원 정확합니다. 10,000원짜리 하나 해트리지 않아요. 아가씨들의 착각이에요. 아가씨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결혼하면 금방 아줌마 됩니다. 회사 사장의 착각은 총업원들은 쪼면 다 열심히 일할 줄 안다. 아내는 어떤 착각을 사냐. 아내는 자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게 관심 없는 줄 안다.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남자들은 다 예쁜 여자, 젊은 여자에게 관심 있어요. 여러분요. 남편 착각은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안다. 꼬마들, 아가들은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안다. 대학생들은 대학만 졸업하면 앞날에 확 필 줄 안다. 예, 착각. 오늘 두 가지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잘 들으세요. 오늘 행복한 비밀을 지내잖아요. 근데 그 행복한 비밀 가운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신이 소유의 주인으로 착각해요. 열어볼까요? 본문에 보면 자기 가지는 소유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곡식이라, 내 곡식이라, 내 곡간, 내 곡식이라죠. 내 물건이라고, 내 영혼이라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소유는 내 것이다. 그래서 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다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곡식의 주인으로 착각합니다. 소유의 주인으로 착각합니다. 자신의 영혼까지도 내가 주인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부자만의 이야기일까요? 부자만의 이야기예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주인이다. 이 소유가 내 주인, 나다. 곡간도 내가 주인이고, 곡식도 내가 주인이고,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부자만의 착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 아닌가요? 여러분의 착각 아닌가요? 다 사람들은 다가 착각으로 살아요. 내가 주인, 소유의 주인이 나다.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조차도 이런 가치관을 살아갑니다. 내 복생, 내 물건, 내 창고, 내 영혼 다 그리스도조차도 내가 주인으로 알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두 번째, 이 부자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생명의 재량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이 부자는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내 영혼아 회술근을 많이 쌓아두었으며 오래 살 것으로 착각하여 많은 세월이 나한테 남아있는 것으로 이 부자는 착각해요. 생명의 재량권이 쉽게 말하면 시간이 내가 주인으로 생각해요. 시간을 내가 주인으로 생각해요. 생명의 재량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생명의 재량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부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도로 찾겠다 그래요. 도로 찾겠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잠시 맡긴 건데 내가 다시 찾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 네 소유, 네 시간, 네 물건, 네 생명까지도 네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너한테 잠시 맡긴 걸 내가 다시 찾아가겠다. 너는 청지기에 불과, 잠시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요, 오늘 부르신 우리 가야 할 우리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일이 보장된 생명이 아니에요. 내일 안 올 수 있어요. 이 부자는 어떤 착각을 해야 돼요?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부자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 내일이 너한테 안 올 수 있어 그래요. 너한테 많은 생명이 남아있는 게 아니야. 오늘 밤 네 생명을 거둘 수 있어 그래요. 그렇죠? 내일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저는 이게 어떻게 저는 믿느냐면, 제가 이 믿음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요, 죽을 때까지 큰 윤곽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운명론자는 아닌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큰 윤곽을 갖고 태어난다. 큰 어떤 그림이, 큰 그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세기에 태어났고 21세기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21세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삼국시대에 태어날 수 있고, 여러분 신석기 시대에 태어날 수 있고, 구석기 시대에 태어날 수 있고, 이 원시 시대에 태어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래 살기 좋은 21세기에 태어나야지 조선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고 싶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난 시대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여자로 태어나는 게 힘드니까 그래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지.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부모를 내가 선택해야지. 이왕이면 이재용 같은 부자를 선택해야 하잖아요. 근데 부모를 선택한 게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미국에서 태어나야지. 그냥 보세요. 내가 21세기에 태어나고 21세기에 자라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누구의 부모한테 태어나는 거 내 성 영역 밖의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 죽는 것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영역 밖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제 생각에 큰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 조그만 일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에 따라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지만 큰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기로 천국 가기로 이미 정해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느냐면 저는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고요. 어쩌다 보니까 목사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서 처음부터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큰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도 시간의 주인도 소유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해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진짜 주인. 우리는 책임질 뿐입니다. 근데 내 영혼을 도로 차리니 이때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갈 때서야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때 깨달아요. 대부분의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00%로 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살고. 근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다가 언제 깨달았냐면 죽음 앞에 깨달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소유의 주인이 아닌 것을 언제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겠다고 올 때 찾아갈 때 그때서 미련한 인간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볼까요? 시편의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올 여호와의 것이다. 이 우주 안에 있는 거, 이 지구 안에 있는 거, 모든 생명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못 깨닫어. 우리는 못 깨닫고 내가 주인 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주인 자리에 딱 앉아서 내가 주인이라고 그래.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한데 또 내가 주인 행세를 해요. 주인 행세. 똥통이 부자는 목에 힘주고 나 부자야. 나 함부로하지 마. 나 깔보지 마. 나 부자야. 내가 주인이 아니면서도 우리가 주인 자리에 딱 앉아있고요. 주인 행세를 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천직이, 참수히 관리하는 천직에 불과하는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 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네가 주인 아닌데 네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잖아. 평생을 네가 넌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평생 왔다 갔잖아.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꾸자. 주인을 바꾸자. 주인을 바꿔야 돼. 내가 주인 자리에 앉은 것을 내려와야 하고 그 주인 자리를 대신 진정한 주인,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앉혀야 하고요. 내가 주인 행세된 것을 내가 이제는 바꿔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내가 잠시 관리하는 것을. 그런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 여유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 앞에서 내가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고 함부로하고 무시하고 우리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고 주인 행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 미련하다. 안타깝다. 이 주인 아니면서 주인 자리에 왜 앉아있니? 너 주인 아니잖아. 근데 너 주인 행사하고 있니? 내가 역겨워. 하나님이 말씀하고 역겨워 이 말이야. 주인 자리를 우리가 돌려줘야 하고 주인 행세했던 그런 행세를 내가 바꿔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무소유다. 하나님 앞에 돌려줘야 돼. 주인 자리를 바꿔야 돼.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거야.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의미가 없어. 내가 수고는 했는데, 내가 봉사를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고 주인 자리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그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너 주인이었잖아. 네가 주인 행세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 자리를 바꾸어야 돼. 주인을 바꾸어야 내 수고도 헌신도 봉사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저는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주인을 주인되게 아는 사람, 주인을 주인답게 대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21절에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라. 누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께 대해 가난한 자냐?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요, 주인도 아닌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자리에 앉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인정하느냐? 주인 자리를 내가 바꾸는 사람. 내가 주인 자리에 앉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 자리를 내어주고,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청지기입니다. 내가 늘 겸손하면서 내가 봉사하고 수고한 사람을 하나님께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그래,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 수고에 보상하지 않겠어요? 누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 주인을 바꾸는 사람.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소유의 주인이 아니구나. 시간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잠시 맡겠다고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는 날이 있겠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인생, 내 시간, 내 소유의 주인인가요? 자신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혹시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며 살지나 않으셨나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갈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찾아가는 잘 깨달으시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찾아갈 날이 있겠구나. 영혼도 찾아가고 시간도 찾아가고 소유도 찾아갈 그날이 반드시 있겠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여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반드시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행복한 비명을 지릅니다. 이 많은 물건을 어찌할꼬 마치 돈벼락 맞은 사람처럼 행복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 미련하다, 안타깝다 그렇게 주님은 보시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소유의 주인은 나다. 내 시간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면서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데 언젠가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찾을 날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다시 찾고 내 영혼을 다시 찾아가고 내 소유를 다시 찾아가고 내 생명을 다시 찾아갈 그날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때서야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음을 알고 날마다 우리는 청적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에게 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